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디도서 3장 5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늘은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본문을 보면 구원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이란 단어는 소조인데요. 구조하다, 고치다, 완전하게 만들다, 그런 의미이고요.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건 다 아시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자비하심을 쫓아 중생, 거듭남의 씻음과 중생, 새롭게 다시 한번 출생하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 씻음도 세례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회복, 재생, 그런 뜻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와 상관이 없고, 자비하심을 쫓아서 우리의 세례의 씻음, 옛사람의 죽음, 그 전환과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모든 그 유형과 다른, 전혀 다른 생명으로서의 성령의 다스림, 그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구원 그러면 무조건 죽고 나서 어딘가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으로 생각을 했지만, 아마 그러면 반도 설명이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먼저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또 요한일서 4장 9절, 요즘에 몇 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죠. 구원의 실제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이죠. 그것이 구원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독생자죠. 사랑하시는데 왜 자꾸 독생자가 나오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더라 했으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셨다. 이 사랑이 독생자를 항상 이렇게 거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구원은 독생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밖에는, 그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독생자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아실 거예요. 정돈하라고 하면 아마 발표는 잘 못할지 몰라도 분명히 마음으로는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독생자의 역할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인 독생자, 보내신 독생자의 역할을 본다면 첫 번째로 대속에 의한 내 죄의 소멸입니다. 그죠? 자, 속죄. 근데 이 속죄는요, 갚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빚을 요즘엔 뭐 회생도 있고 파산도 있어서, 옛날에는 이런 게 개인에게는 없었잖아요. 기업에게만 있었고 참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국민을 살려야 되는데 기업만 살린 것처럼 요즘에는 너무들 어려우니까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법에서는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죄의 대가를 갚아야 하는데 이런 표현을 제가 볼 땐 1만 달란트에 비유해서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불려갑니다. 근데 그걸 탕감을 해줘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 계산이 안 되는 돈이고 이건 갚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원금이라면 이자만 해도 1만 달란트에 12개월로 나누면 그냥 대강 한 어느 정도 될까요? 800달란트 정도 한 달에 그거에 이자가, 그러니까 1년치 1만 달란트에 요새 몇 프로죠? 5% 정도 보면 그 50달란트 정도, 아니 500달란트죠 1년에. 그러면 월 한 5달란트, 한 달란트가 금 30 몇 킬로더라. 엄청나거든요 이게. 그 시대마다 달란트의 그 비중이나 이런 게 좀 달랐긴 했지만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자도 감당이 되겠어요? 그냥 자동으로 불다가 끝나겠죠.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사람을 탕감을 해줍니다. 이게 자비거든요.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돈 얘기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이거든요. 자기 경영에 중첩된 무게입니다. 이 폐역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사랑 앞에 갚을 길이 없어요. 이건 반드시 누군가, 그러나 이 법은 갚아야 돼요. 누군가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고 간과하고 도말하고 기억지 않는 조건으로 대신 갚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를 탕감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 될 이 모든 것들을 탕감받은 은혜에서 몇 걸음을 가는지 모르지만 그 문을 나서면서 자기가 돈 꿔준 사람 멱살을 잡는 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 대속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누가 기억을 하고 과연 누가 그 사랑 앞에서 아직도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 당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인가? 그죠? 기억이 잘 아물아물하네요, 이제는. 그걸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100일치의 품삯으로 보면,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인가요? 그죠? 10만, 100만, 1000만 원이네요. 100데나리온. 1000만 원. 하루에 15만 원이면 1500만 원이고, 1000만 원 때문에 붙들고 멱살을 쥐고 갚으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불러갖고 다시, 그죠? 가두저에게 갚으라고. 다시 죄가, 또 시작이 된 거죠. 대가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은혜를, 자비하심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도 아는 영혼들이 없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그리고 여전히 이런 자기 경영의 모습으로 바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물질의 주인, 상황의 주인. 자기가 중심적인 역할의 이 삶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탕감에 이르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어 모든 죄를 전가하고 죄 없는 그가 대신 속량의 제물로서 죽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속 앞에서 아무도 자기 경영의 죄를 내려놓는 사람이 없다는 참 서글픈 비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의 역할은 나의 하나님의 앞에서 내 죄에 대한 이 대가, 죄에 대한 소멸, 이 모든 빚을 완불하신 그런 역할입니다. 패역한 자기 경영이라는 죄가 무수히 중첩된 반드시 죽음으로서 갚아야 할 영적인 의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신 분이고 대신 갚으신 분이고 대신 생명을 내어드려 형벌 받으신 분, 그분이 대속의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구 판단하는 것도 당연히 속임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자기 경영일 수 있어요. 그냥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어쨌거나 도덕적인 것, 우리가 윤리적인 것을 죄로 여기는 순간 그곳에는 아무런 영적인 답이 없습니다. 속량도 거기까지는 영향을 미치질 못해요. 개념이 바뀌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바울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왜? 바울은 율법에 어긋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 도덕, 윤리나 도덕법이 아니에요. 사회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것을 아주 넉넉히 초월하고도 남는 무지막지한 법 아닙니까? 율법은. 하나님 앞에 법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할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경영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었음에도 전혀 자각도 못했던 자기의 무지함 때문에, 그 무지함의 깊이가 너무 깊고 그 무지함이 너무 끔찍해서 죄인 중에 내가 두목이 올시다라고 자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제발 죄를 도덕과 연결시키지 마십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판단의 주체가 벌써 내가 되어 있고 판단을 억누르는 인내의 주체도 내가 되어 있고 내 경영은 여전히 건재하게 되고 주님의 자리가 없게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독생자의 역할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죄의 소멸, 대속이고요. 두 번째로 생각한다면 나의 의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내 죄에 대한 대속, 또 나의 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눌러 앉아 있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려고, 주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건지시려고 오신 거죠. 그것이 구원의 실제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생명을 공유하게 하심으로 영생,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진정한 보존되었던 그 생명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주님만이 주가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이젠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론으로 끝나서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에게 이 성령의 구체적인,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사심이 공유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당면된 문제이겠죠.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이 좀 추상적이더라도 첫 번째가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사랑을 일방적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할 말도 없어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겐 내재되어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안심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관심과 감각을 주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는 나의 정직한 의지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랑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많은 유익들이 감각되기 시작하거든요. 사랑하면 사람끼리 사랑을 해도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사랑할 때 이미 내 마음에 형성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배워서 아빠 학교, 엄마 학교 나와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잠재되어 있던 많은 것들이 드디어 깨어납니다. 알게 되고 사랑하면 하게 되고 그럴 힘도 생기거든요. 사랑하면 아주 전혀 다른 가치와 의미의 세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밖에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을 친절, 헌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충분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미 온전히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사랑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감각되기를 기다리시면서 그 사랑은 이미 충만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직한 고백과 관심을 드릴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지각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충분한 감각,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모든 풍부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언제나 연합의 공유라고 하는 사랑의 묘한 특성을 누리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복음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경계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갖고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도 누릴 수는 없죠. 옛사람은 여전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빠져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경영, 사단의 여전한 부추김에 이끌리는 그런 존재감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옛사람이에요. 그 영혼은 탓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재이고 그리고 긍휼함을 입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눌림을 당하고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사단의 이런 농락 가운데서 그 미혹 가운데서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견지하고 있음으로 나타나는 인격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격을 이제 그만두자고 하는 거지, 그걸 구체적으로 하면 사단과의 관계를 이제 그만 끊어달라는 거거든요. 호세아서에서도 뭐예요? 성경에서도 계속 뭐예요?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 사랑하는 아내를 삼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청산하고 사랑의 관계로, 진실한 관계로 와줄래,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은 그렇고 새사람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옛 것은 사라져요. 내가 안 돼, 난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없어 라고 결단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왜? 주님이 없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직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헌신의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또 실행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경영 주체가 자신이면 그 사람은 옛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가시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당연한 부추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사람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옛것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모든 혼란과 의문도 다 사라져요. 주님이 없으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게 보여져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심각해요. 어떤 분은 보면 이거 너무 슬퍼해요. 별것 아닌데 막 엄청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울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별거 아닌데도 본인한테는 엄청 이게 심각한 문제로 염려해요. 어떤 사람은 막 아무것도 아닌데 막 분노해요. 근데 그 사람에겐 이게 분노할 만한 일이 된 거고, 그런 정도 이미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면요. 사람은 이렇게 전부 묶여 있어요. 누가 인생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추구할 만한 것도 사실 뭐가 있겠어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본분,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말고 무슨 의미가,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하는 역사함의 점포가 하나 있어요. 전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들이 4층짜리 오래된 건물인데 그 4층에 살아요.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그 걷지도 못하셔서 없고 1층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렇게 큰 좋은 건 아니죠. 오래됐지만 그 비싼 땅에 그런 건물 갖고 있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몇백억 얘기가 나올 텐데 팔으라고 해도 안 팔고 그 집에 사는데 장가도 안 가고 나이도 한 40 후반 정도 그 정도 됐을까? 50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효자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그 모시고 휠체어에다 해서 가고 그리고 특별한 직업은 없는 것 같고 어머니를 주로 돌보는 그렇게 사는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아무튼 처음에 이사 갔을 때부터도 막 달려와가지고 이 식당에서 여기서 분명히 화학 약품을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냄새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린 식당에 내가 어떻게 화학약품을 씁니까?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그러는데 막 맴돌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엔 또 와가지고 분명히 여기서 냄새 난다고 다 킁킁거리게 냄새 맡아보고 그러더니 냉장 창고를 새로 했는데 그 벽을 막 냄새 맡더니 냉장 창고에 이렇게 바깥에서 그러더니 날 보고 와버려. 이거래. 드디어 알았대. 이거래. 맡아버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왜 안 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오라 그랬어. 맡아보니 아무도 안 난다 했더니 이상하다고 또 막 맴돌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건 안 되겠다고 자기가 환기시설을 날 보고 바꾸래. 그래서 다 바꿨어요. 또 그래도 또 나중에 와서 안 된대. 환풍기를 사방에다 4개를 달았어요. 환풍기를. 또 그래 놓고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이제 계속 이 사람이 이제 근데 또 나중에 오더니 아무래도 하수구 같대. 하고 하수구 공사를 또 했어요. 그래갖고 또 자기가 또 하도 근데 착해요. 착해서 뭐 자기가 너무 귀찮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하면서 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싸울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붙들려 있잖아요. 며칠 전에 또 내려왔어요. 분명히 여기 락스 쓴데 어저께밤에 자기 두드러기가 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락스 때문이라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락스 쓰죠. 근데 사실 쓰거든요. 그래서 규현이 썼다 그랬더니 내 기억이 안 나네. 안 썼다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볼 땐 앞으로 쓰지 말자. 쓰지 말고 F킬라를 차라리 쓰자. 왜냐하면 벌레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에 고이는 데는 이렇게 락스 같은 걸 좀 뿌려주잖아요. 소독도 하고. 근데 또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보면 혼자만의 전쟁이죠. 근데 약도 먹는다 그래요. 근데 냄새가 본인이 안 나는데 뭐 내려와서 시비 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보면 사로잡혀 있어. 분명히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너무 예민하게 그렇게 근데 또 그런 게 미안한 줄도 알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벌써.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 사람만의 일일까요? 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얘기하면 정말 뭐 다 알긴 또 어느 정도 알죠. 본인들도 그러니까. 붙들려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예를 드는 것뿐이지 전부가 생각에 다 성향적으로도 그렇고 관점도 그렇고요. 모든 생각하는 유형도 아무튼 붙들려 있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 붙들고 있는 주체가 종노릇을 시키고 있는 주체입니다. 사단이라는 뜻이죠. 위에 사람이 어떤 내용을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해소시키려고 하면 같은 무대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어요. 하고 또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안 해도 될 일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하면 묶인 것이 일단 풀어지고 묶고 있는 영혼도 풀어집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 다음 단계로 말씀드리면 주님하고 마음을 드리고 주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데 주께서 예를 들어서 락스를 쓰지 말어. 그러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니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 하지 않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내용에 끌려가거든요. 자꾸 문제, 분석, 해법 이런 패턴을 너무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풀이 하듯이 인생을 살잖아요. 아니요.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이 전부일 뿐이라는 새 생명의
이 유형을, 원리를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의 영혼을 풀어주고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반드시 인도를 받아요. 전혀 다른 세계가 반드시 펼쳐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던 예수님이 감정적인 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사를 지내고 스스로 제물이 된 모든 것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오신 거예요. 사랑을 다 이루고 확증한 채로 그 스스로가 오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사랑을 이루었어.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지. 뭐 민망하게 야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인간관계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시키려고 뭔가 인식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를 이렇게 사랑하고 세상 모두를 이렇게 사랑하신 이루신 사랑의 주체로서 그에게 한 사람에게 아니면 모든 인생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 달라고. 우리가 사랑하자고. 이제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가페로 묻지 않습니까? 아가페로. 아가파오, 아가페. 그러면 요한 3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이건 뭐죠? 이 단어가 여전히 아가파오예요.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신 그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랑 때문에 나의 정직한 고백으로 공유되는, 교감되는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던 이 사랑 받은 자,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이젠 표현하며 사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유오도 주님과 좋은 여행, 이 인생길, 이 시간과 공간을 여행하듯 하는 이 좋은 여행, 주님과 좋은 여행하는 거죠. 내 영혼이 이렇게 주님과 좋은 여행하듯 동행하는 것.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가치라고 하는 가치는 뭐예요? 그만큼. 그래서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네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서 사랑의 힘으로 함께 걷는 그런 만큼 내가 범사의 또 유오도입니다. 주님과의 모든 아름다운 동행들의 범사의 그 형통들이 그 유오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 앞에 사랑하는 자여입니다. 이것이 전제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날 위해 대속하신 후에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다스림으로 나를 기다리시는 그분, 그 사랑,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여행길과 같은 인생. 그러면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거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다스림의 형통이 펼쳐져요. 묶인 것이 풀어지고 어두운 것이 빛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범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며 본분이며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이죠. 이제 더 이상 묶일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구원 아니겠어요? 몸을 벗고 나서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한 후에야 구원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또 그것조차도 혼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모든 헛된 영향력은 사라지고 비로소 이런 동행의 기쁨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성령의 구체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돼요. 여전히 내 다스림 놔두고 이거 성령께 주야 하고 이렇게 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참 해야 될 일은 정작 안 하고, 그죠? 이것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내가 판단되고 내가 지각되는 이런 감각 말고 영적인 감각, 영적인 시각, 영적인 소망,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의 기본이죠. 이 기초 위에서 기대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바라지 말고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거야. 근데 잘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나는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그죠? 그리고 또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나는 없는 사람처럼 뒤에 있다 또 마음에 안 들면 탁 튀어나오고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속임이겠죠, 그죠? 연극하지 않길 바라요. 무대에서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믿음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리고 구해야 돼요. 내 경영에 도움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이유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무능과 무지와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기쁘게 인정하고 그 다음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는 이제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서, 씻김을 받은 상태에서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 뜻은 사랑이고 생명이며 온전히 나를 위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믿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립되는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야 구원이 비로소 실질적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능하다고, 잘 못했다고, 잘 안 된다고, 잘 모른다고, 그럼 전혀 상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앞서갑니다. 그 사람이 먼저 갈 수 있어요. 당연하게.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역삼에도 점포가 있지만 강남에도 청년들 점포가 있잖아요. 거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영이죠. 저한테 한 며칠 동안 계속 좀 혼이 났어요. 근데 아직도 얼마나 배우려고 하는지 몰라. 제가 그 청년들하고 영랑호 리조트에 가서 주차장에 딱 내리자마자 번뜩 생각났던 게, 내 이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벌써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얼마나 아영이한테 소리를 질렀는지 주차장이 벌써 눈에 선 다 알아요. 하도 돌아다니며 오랫동안 했으니까 막 전화를 막 하고. 근데 한 번도 아영이는 그걸 고깝게 생각하거나 감정적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는 해요. 근데 문제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뭔가 그 덫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함정이. 뭐냐면 제가 막 뭐라고 하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그게 쉽게 인정이 잘 안 되거나 잘하려고 노력하는 또 다른 경영 의지가 형성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또 다른 잘해야 된다는 경영 의지가 형성되는데 정작 잘해야 되는 방법은 몰라.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면서 더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어둡게 끌려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무지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무능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까지 간 베드로나, 나는 정말 모세처럼 나는 할 수 없어요. 그죠? 사울왕처럼 저는 안 됩니다. 기드온처럼 저는
제일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지파 중에 저는 제일 안 이렇게 무능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뭐 이렇게 가면 이건 시작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무능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는 아는 것 같아요. 이 무능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무능을 잘 몰라요. 인식이 안 돼. 그리고 인식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추김도 있지만 무능하기 싫어하는 자기 마음 때문에 가능하면 감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무능을 잘 몰라. 무능한데도. 말이 이상한가요? 나도 꼬이는데 아무튼 너무 파고드나? 근데 무능이 시작점이에요. 이게 엘리트 코스예요. 이게. 거기서부터 주님 잡으면 끝나는데 무능하지 않으면 못 잡아요. 그래서 부자는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미워도 아무리 불가능해도 어떻게 낙타와 바늘길을 예를 들겠어요. 혹시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도 부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룰 수 없다.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못해야 돼요. 그래 그분이 하시지. 근데 이 아름다운 원리를 왜 거부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여러분 아영이가 한 6년? 난 모르겠어 자세하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했어요. 근데 이익이 나본 달수가 내가 볼 땐 한 손에 꼽을 것 같아. 혹은 뭐 두 손에도 꼽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죽잖아요. 어쨌거나. 그죠? 사단은 다른 걸로 어떤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안주함의 정서를 심어줬을 거예요. 열심히 하잖아요. 양재를 처음 했을 때 너무 잘 돼서 제가 너무 고생하잖아요. 너무 고생. 제 조카를 보냈는데도 도망갔거든요, 사실. 뭐 습진 때문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뭐 포기하고 그럴 정도인데 아영이는 여태까지 하고 있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평생 먹고 살 정도로는 얼마든지 생활을 뭐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는 되니까 뭐 그게 부모님 마음일 거라고요. 고생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스스로가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저도 제발 그만두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계속 해온 거예요. 첫 번째 인도하심.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뭐든지 자신이 없게 생각하고 시도를 잘 못하고 소극적이었다가 자기 영역이 좀 생겼다고 봤어요.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자기 경영으로 이끌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허용하셨죠. 이걸 해보지 않았으면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께 손을 내밀고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평생 없었을 거예요. 왜? 자기 모습을 모르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매일매일 살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러나 사단은 부추겼을 거고 하나님은 놔뒀을 거예요. 허용하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장사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불행한 건 이익이 안 난다는 건데 어쨌거나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생각대로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 그러니까 죽게 묻자. 못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의 경계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부추김이죠. 중요한 건 아영이가 사업 혹은 장사를 하는데 이익을 내본 적이 거의 없다. 이건 무능한 거잖아요. 진짜. 본인의 생각대로 해서 안 되니까 결과로 보면 무능하지. 잘 못하는 거지. 그렇죠? 무능하고 그리고 생각도 사회인들처럼 잘 돌아가고 이게 잘 안 돼. 그냥 예를 들어서 일하는 아주머니 하루 불렀어. 그러면 설거지하다 허리 아프면 진짜 허리 아픈 줄 알고 막 가서 커피 사다 주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나 병원에 나 오늘 일찍 들어갈게 여러분 네 들어가세요 들여보내고 이 될 리가 없죠. 이런 스타일로 하면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 끌려다니는 이런 성정도 이제 발견이 되고 이제 주님만 붙들면 되는데 이제 정말 좋은 자리에 있거든요. 그 자기 자신 나로 하면 안 되는구나.
저도 험악한 세월을 살고 미가엘에 처음 딱 왔을 때 첫 번째 한 얘기거든요. 나로 하면 안 된다는 것, 내가 할 수도 없다는 것,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한참 경쟁사회에서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 의식이 팽배했던 아이들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을 거라고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에요. 아직도 내가 할 만하다고 하는 건 아직도 갈 길이 멀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맡기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정직하게 고백하고 기다려보시면, 그리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고백과 기대감으로 모든 상황들을 주께 맡기려고 하는 나의 선택만 있어줘도 범사에 잘 됩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의 모든 다스림과 경영하심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고, 믿고 의뢰하는 자가 아니면 소망으로 기대함을 갖고 주의 뜻을 믿음으로 의뢰하지 않으면 이런 형통을, 유오도를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기가 인식도 못하고 끌려가고 있을 때, 그때는 제가 뭐라고 하죠. 그래서 무능하거나 우리가 연약하거나 어리석거나 하는 건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상황을 앞에 두고, 바늘기가 이만하다면 우리는 요만한 존재감 갖고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작은 사람의 존재감으로서 바늘기를 통과하는 하나님 나라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묶임이에요. 여기서 누가 건져주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제는 오늘 본문의 뒤에 보시면 중생 거듭남의 세례의 옛사람의 죽음의 이런 씻김, 그것이 씻는 거거든요. 이거 물로 하잖아요. 세례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구원 아니겠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구닥다리인 내가 되지도 않는 것을 되는 줄로 알고, 그렇죠? 그게 거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1만 달란트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죄의, 내 경영에 이 모든 중첩된 이 죄값을 대속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분과의 나의 관계에 이 형국이 과연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구원은 가만히 있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선택, 중생의 씻음, 옛사람의 온전한 죽음의 씻김과 성령의 주장하심에 대한 온전한 동행에 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의미,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혜, 이 모든 새로운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것,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는 구원을 이해하고 드디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 이끄시는 분, 채우시는 분, 그분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이십니다. 그런 실질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죠. 나를 위한 사랑의 다스림이 내 삶의 걸음마다 나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으로 당연히 펼쳐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게 뭐죠? 음욕을 품는 겁니까? 아니요. 생각을 빼앗기는 거죠. 생각의 주체로서 부추김으로 내가 말과 행실에 그 옛 삶으로 돌아가 토한 것을 먹듯이 그것으로 생명력을 삼아 또다시 실행하고 있는 모습, 시험이죠.
부디 이런 성향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젠 다 청산하고 연약한 내 마음, 어리석은 내 마음, 또 나의 이렇게 무지한 그 모든 기초 위에서 오직 모든 것을 주께, 그 마음 주께 드리면서 이루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구원이 순간마다 모든 범사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속해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중생의 씻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위에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